야곱이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12아들을 머리맡에 불러서 맏아들 르우벤으로부터 막내 12째 아들까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2아들을 다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 중에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였고, 특별히 큰아들 르우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딱 자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아들은 5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나중에 이사갈 지파의 시조가 되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을 공부하면서 5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사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 두 아들은 항상 같이 따라 나옵니다. 같은 어머니의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도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경계선에 붙어 있는 한 지역에 배정하였고, 항상 성경에서 스불론과 이사갈 같이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따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13절 말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이사갈의 바로 친형 직계형 스불론은 해변에, 우리 말하면 인천 같은 곳에 땅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가의 항구이기 때문에 해외 출입이 잦아서 문물이 성하고 부요한 지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해변가에서는 무역이 흥하고 재화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다른 부족보다는 번영하지요. 그러나 스불론의 직계 동생인 이사갈은 전면 반대입니다. 14절 말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12지파 중에서 바다를 전혀 끼지 않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충청북도에 해당합니다.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갈 지파는 바다가 없는 데다가 충청북도가 아주 내륙 산악지대였듯이 이사갈 지파가 배정받은 곳은 바다도 없으려니와 산악지대, 아주 불모지가 많은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에서 그런 조건이 좋지 않는 땅을 배정하면서 아버지 모세는 이사갈 지파의 장례를 아주 긍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이 우리에 꿇어앉았다는 것은 자기 한계, 분수를 깨닫고 너무 날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잘 지켜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긍정적인 장래를 말해줍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저녁에 장막에 들어갈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곳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사갈 지파는 해안가가 없이 내륙 지방의 척박한 땅에 배정받았으면서도 토지를 귀하게 여기고 땅을 소중히 여겨서 그 후미진 내륙 땅을 잘 가꾸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성길이로다. 척박한 땅이니까 노동이 중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노동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줄 알고 순종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12지파 중에서 12아들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사갈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가 12아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겠는데 첫째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했느냐? 둘째는 태어난 출생 이야기, 출생 비화가 어떠냐? 그러면 그 지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출생의 이야기와 그 이름의 출처가 어떠냐? 세 번째는 12지파가 전부 다 각자 자기 지파의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마다 국기가 있고 나라 꽃이 있듯이 12지파가 자기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황옥이라는 보석입니다. 황옥이 이제 영어로는 토파즈라는 보석. 토파즈가 이사갈 지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이사갈 지파의 보석인 토파즈의 성격하고 이사갈과 이사갈 지파의 그 뒤에 그 운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보석과 이름과 출생 이야기와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아버지 모세의 예언 기도와 또 신명기 33장에 등장하는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영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은 치밀하고 정교하고 무궁무진한 은혜를 담은 책이로구나.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12제자, 12지파의 이름은 줄줄 외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지파에 담겨진 그 내력, 영적 의미, 각 지파가 가지는 보석, 그 보석의 성격과 지파의 성격,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짧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사갈의 태어날 때 이야기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갈 아들이 태어날 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 14절 말씀. 밀 거둘 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 창세기의 내력을 잘 아시지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자매지간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쪽 지방의 풍俗이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은 극히 사랑하고 언니 레아는 아주 좀 뭐랄까요, 못 본 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그래서 공평한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대신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동생에게 뺏긴 레아에게는 자식을 잘 낳아요. 벌써 레아가 이사갈이 5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라헬에게는 잉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이 이사갈을 낳게 되는 내력이 그 레아가 낳은 맏아들 야곱의 맏아들 이름이 르벤입니다. 들에 양치로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풀을 구했습니다. 합한채란 말은 임신을 촉진시키는 약초입니다. 임신을 불임증 치료제가 합한채입니다. 그 이름이 좀 그런 뜻이지요. 합할 하자, 기쁠 환자. 부부간에 그 참 기쁨으로 합하게 하는 풀. 그러니까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최음제, 좋게 말하면은 정력제, 임신 촉진제 그런 의미를 가진 특수한 풀이 합한채라는 풀입니다. 우리 약초에도 그런 게 있지요. 예. 자, 그걸 큰아들 르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하고 어머니한테 그 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라헬이 언니는 자식이 많지 않냐? 그거 안 먹어도 자식 잘 낳잖냐? 그걸 합한채를 나한테 넘겨줘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언니가 뭐라고? 네가 맨입에 되냐? 응? 네 남편을 가로챈 것도 부족해서 합한채까지 돌락하냐? 언니가 이제 평소에 동생에 대한 원망, 불평을 말하니까 언니 동생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남편 야곱을 언니 방에 들어가서 밤에 지내라 할 테니까 그 합한채는 나한테 주구려.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합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합한채는 동생 라헬이 복용하게 되고 그 대신에 남편은 언니 레아 방에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 이사갈인데 그 이사갈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값을 치르고 난 아들 그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난 아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합한채라는 약초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여기 이사갈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그런 부분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이 그렇게 해서 낳게 됐는데 그 이사갈의 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8장 21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제사 지내러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복장에 12지파의 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지낼 때에 입는 정복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가운 같은 대제사장의 정식 가운의 가슴에 보석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패에 12보석을 위로 가로로 3줄, 아래로 4줄, 그럼 12보석이지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 그 보석의 지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걸 가슴에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말씀 17절부터 읽습니다.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보석패에 4줄로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역이요. 두 번째, 첫째 줄 두 번째 나온 황옥, 여기 이사갈 지파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전부 12지파 이름을 새겨놨는데, 황옥, 요즘 말로 토파즈 보석에는 이사갈이고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12지파가 다 자기 지파의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보석의 성격하고 그 지파의 성격하고 그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성경이 가지는 깊이고 참 성경의 운치라 할 수 있겠는데, 이사갈 지파에게는 12개, 3개, 4줄로 그 12보석의 첫째 줄 두 번째 홍옥, 토파즈가 이사갈 보석입니다. 그런데 토파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밝을 때는 잘 안 보여요. 햇빛 아래 밝을 때는 그냥 희미한 그냥 돌처럼 있는데 태양이 지고 밤이 되면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파즈 보석을 어떻게 캐느냐 하면은 주로 해변가에 이 토파즈가 많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토파즈 보석을 캐는 게 아니라 해가 지고 달도 없고 한 깜깜한 밤에 보석을 캐는 이제 무슨 도구를 들고 해변가에 쭉 가다 보면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토파즈, 황옥 보석의 특징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사갈 지파의 내력이 그렇습니다. 해변도 없는 내륙 지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같은 산악지대 내륙에 그런 해변이 없는 열악한 곳에 있었는데도 그 지파는 자기들의 분수를 알고 다른 지파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분수를 잘 지키면서 땀 흘려 일하고 그 대신에 영성을 길렀습니다. 영성. 노동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길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른 지파들이 영적 도움을 청하려고 이사갈 지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국난을 당했을 때에 요즘 말하면 구국 기도회 같은 시국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회를 이사갈 지파가 주도하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특징을 이 황옥 보석에서 잘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 밝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미미한데
깜깜한 밤에 빛을 발하는 보석, 국난의 시기에 시련과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발휘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고, 토파즈 보석이 그런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 모세가 이사갈에 대해서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 창세기 49장 14절 말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읽으면서 평신도들이 이런 12지파에 대한 자세한 영적인 의미는 평신도들이 개인으로 그런 의미를 찾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배울 필요가 있지요. 창세기 49장 14절 말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자기 집을 말합니다. 자기의 범위, 양의 우리 속에서 만족하는, 분수를 지키는 건강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사한 줄 알고 분수를 지키는, 뭐 다른 지파 보고 뭐 그렇게 막 흥분하고 뭐 어떤 지파는 인삼 먹고 우리는 배추 뿌리만 먹냐, 뭐 이렇게 불만할 수 있는데 이사갈은 그래 안 했다요. 다 우리에게 이렇게 바다 없는 험한 땅을 주신 것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한 줄 알고 땀 흘려서 잘 지킵시다. 이런 분수를 지킨 거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사갈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450년, 500년 세월이 지나서 정확한 연대수는 나오지 못하지요. 야곱이 12아들 기도 드린 뒤에 나중 출애굽하고 애굽 종살이 광야 40년 거쳐서 모세가 숨지기 전에, 모세가 120세에 숨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숨지기 전에 이번에는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로 이제 커졌지요.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자,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사이에는 적어도 400 몇십 년이 흐른 거지요. 400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신명기 33장 1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영적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수가 많지요.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때 몇 살이라고요? 120세에 숨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했느냐? 18절입니다. 18절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항상 셋두로 가장 절친한 직계 형제니까. 그런데 스불론은 배정받은 땅이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해변을 끼고 외국과 무역을 하니까 문물이 풍성하고 재물이 들끓지요. 그 스불론은 상당히 해양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는데,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바다가 멀리 있는 산악지대니까 다른
대조적이지요.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너는 네 다다 없는 그런 내륙 지방의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그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파즈 보석이 뜻하듯이 평화시에 잘 나갈 때는 이사갈의 역할이 미미했는데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국난을 당할 때에는 영적 리더십을 이사갈 지파가 행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사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중에서 역대상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열왕기 다음에 역대지요.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울 왕의 권력과 다윗 왕의 권력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지금 또 거의 공백기에 들어가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하고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공백기지요. 이럴 때는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사고가 터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곧 사울과 다윗 사이의 정치적 공백기를 맞았을 때에 국민들이 어떤 쪽에 줄 서야 될지 희망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지지요.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까? 사울이 통치한 시대가 40년입니다. 40년간 다스리던 사울이 지금 다 돼 가니까 다음에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될까? 사울의 남은 세력, 자식들이나 그 참모들이 있지요. 그쪽에 줄 서야 될까? 새로 등장하는 뜨는 달 같은 다윗 쪽에 줄 서야 될까?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이지요. 근데 32절 이사갈 지파는 그런 시대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읽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다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른 지파들은 우왕좌왕하는데 이사갈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람을 길렀습니다. 중간 지도자라 그럽니다. 몇 명을 길렀다고요? 200명. 이 시대의 방향이 어떻게 흐른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어떻게 나가야 한다. 그것을 아는 지도자들이 200명이며 그러니까 이사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적 중심을 잃지 않고 난세에 백성이 나갈 방향을 아는 지도층을 기른 거지요. 한두 명이 나서서 나를 따라가 아니고 200명이라는 큰 중간 지도자층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딱 나라를 바치니까 이사갈 지파만 안정될 뿐 아니라 그 영적 영향력, 정신적 지도력이 다른 지파에까지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을 세워야 한다.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올린 겁니다. 다른 11지파는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우왕좌왕하는데 이사갈이 딱 깃발을 올린 겁니다. 아니다. 지금은 다윗이다. 다윗 뒤하에 우리가 뭉쳐야 한다. 이렇게 이사갈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중간에 헤매던 백성들이 맞아. 이사갈 지파 말이 맞아.
이사갈 지파 말을 따르자. 그 이사갈 지파의 지도력에 뭉치는 거지요. 이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제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사울이냐 다윗이냐 구시대냐 새로운 시대냐 옛 정권이냐 신정권이냐 왕장하는데 깃발을 이사갈이 딱 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다윗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껴 있다. 이사갈이 확실하게 선포하니까 우왕좌왕하던 민심이 모이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다윗 밑에 뭉치자.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40절이 결론입니다. 40절. 그런 역할을 이사갈이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국난을 헤쳐나가는 역할을 이사갈 지파가 했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 지도력이 딱 확실해지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기뻐하는 거야. 아, 이제 희망이 있구나. 백성들이 희망이 있으면은 안정되고 기쁨이 오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는데 분명히 이사갈 지파가 영적 판단을 위해서 깃발을 분명히 올리니까 그 휘하에 뭉치니까 백성들 속에 기쁨이 있더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죽을 때에 뭐라고 죽었습니까?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33장 18절 말씀에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 이사갈이 그 내륙 지방의 척박한 땅에 아주 참 조건이 나쁜 땅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속으로 영적으로 이 동양말로 내공을 기르면서 영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분명히 깃발을 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참 그런데 이 성경이 참 깊이가 있는 것이 모세가 죽을 때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사갈 지파가 있는 곳이 산지지요. 이런 동두천 쇠목골 같은 산골짜기인데 백성들이 산지로 모이게 해서 단합대회를 여는 겁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참 그냥 그러리 하고 읽어왔는데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리고 이사갈은 바다 쪽에 받았으니까 바다 쪽에 깊이 들어가는데 내륙붕이 있죠. 대륙붕이라 그럽니까? 대륙붕, 바다가 천천히 깊어져서 깊은 데로 나가지요. 그 대륙붕에 풍부한 뭐이 잠겨 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 스불론과 이사갈 사이에 모래벌판, 황무지 같은 땅이 있는데 그 모래 속에 보배가 있다. 이걸 사람들은 그냥 그렇거니 읽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대학의 지질학과
이걸 이제 지질학과 혹은 지학과라 그럽니다. 땅속의 지하 자원을 탐구하는 학과를 지학과라 그래요. 지질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석유 탐사에 종사하던 청년이 이름이 루스킨인데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민을 온 거지요. 자기 조상의 땅을 찾아서. 그 루스킨이 이스라엘 와 보니까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는 다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는 무자원, 무석유 국가라. 그 루스킨이 석유 회사에 있다 왔으니까 그럴 택이 있나. 돌아가면서 무슨 사우디니 이라크니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석유가 안 나올 택이 있나? 이 사람이 그래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 19절 읽고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추인 것이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헌 시추 장비를 중고품을 구했어요. 가난하니까 새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고장 났다고 버린 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그걸 이사갈 지역, 스불론 지역 다니면서 탐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24절 아셀 지파에도 비슷한 유언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루스킨한 청년이 요 구절에 주목한 거예요.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동안에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저 북쪽 레바논 국경 지방입니다. 거기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오리브 가수원이 많습니다. 오리브 기름을 짜잖아요. 거기는 오리브 기름이 많이 난다는 거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러시아에서 온 이 청년 루스킨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아닐기다. 어떻게 아셀 지파가 발이 기름에 잠긴다 했을까? 그래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에게 준 유언과 아셀 지파에 준 유언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 헌 고물 시추기를 가지고 거의 20년을 울머지고 다니면서 시추를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지. 근데 한 20년 전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셀 지파 그 땅에서 석유가 솟은 거예요. 그 석유가 100년간 쓸 석유예요. 아셀 지파. 그러니까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 다음에 그걸 해놓고서는 이사갈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 바다의 대륙봉에서 뚫었더니 그 모래에 묻힌 석유를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이 있지요? 그거 대박을 쳤어. 미국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기술을 발견해 가지고 그 세일 오일 합니다. 세일 오일. 모래에 묻혀 있는 오일이 세일 오일이요. 그 이사갈 지파의 그 바다 밑에서 엄청난 광구를 발견해 가지고 그 석유광 이름을 레비아탄 이름 줬습니다. 레비아탄이라는 말은 거대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가 어디서 그거 찾은 거야. 300년. 지금은 이스라엘 산유국입니다. 이웃 나라에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동 지방에 석유가 풍풍 쏟아져도 이스라엘은 석유를 안 파니까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석유 사오고
남미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 사오고 그렇게 석유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 전기값이 대한민국의 3배입니다. 3배. 석유가 멀리서 수입해 오니까. 그런데 이 루시킨이라는 청년이 성경을 가지고 풀이해 가지고 20년 가까운 세월 시추해서 그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모래 밑에서 레비아탕 거대한 유전을 발견해서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를 찾아낸 거예요. 아셀 지파 땅에서는 오리브 가수 밑에 석유 매장량을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은 석유 없다 그랬는데 이 성경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조사해서 찾아낸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석유의 산업이 대단합니다. 300년 이상 쓸 석유가 다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관한 복음이지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매이면 안 된다. 누가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석유를 말해줄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성경 말씀 읽고 도전받아가지고 20년을 그렇게 수고한 결과에 몇백 년 쓸 석유가 나왔으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꼴짝에 석유차 팔라고 박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석유 이상 가는 보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응? 머릿속에 뇌세포가 얼마나 뇌세포가 우리가 엄청난 뇌세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세포의 3%를 못 쓰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천재가 5%를 쓴다는 게 5%. 하나님이 주신 뇌세포의 5%를 쓴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2%, 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영감을 받고 뇌세포를 사용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내가 늘 이 두레마을에 손님들이 오면 얘기합니다. 머리는 장식품으로 주신 게 아니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이지 머리가 그냥 장식품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머리를 써라. 머리 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둘의 온라인 교회 건물은 없지만은 온라인으로 세계 24나라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있는 나라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적으로 후지고 불리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